강단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의 이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또 대부분 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것, 되신다는 것.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분모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누구로 또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어떤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간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다 소개할 수 없어요.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하나님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부목사님과 함께 읽었던 말씀 배경을 보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죠. 이 아합 왕도 유명하지만요, 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안 좋은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왕비입니다. 이 이세벨은 두로와 시돈, 지금으로 말하면 한 레바논 지역이죠. 그쪽에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를 숭상하는 그런 왕, 또 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정략 결혼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오면서 뭘 가지고 오는가 하면 자기가 믿는 신, 우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 사람이 자기가 믿는 우상, 믿는 그게 뭘 큰 역할을 할까 그러지만, 여러분,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만한 죄, 물론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빨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런 점은 괜찮겠지, 신앙도 이렇게 하고 그럼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제 우상을 가져와서 이제 실권을 행사하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백성들이 왕비도 하나님 저렇게 안 믿고 다른 신 믿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의 정신세계가 느슨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를 믿고 또 어중간하게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화가, 신앙의 문화가 팽배해졌습니다. 아주 만연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던 기업이 살아나고요,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기도 하고, 지역이 살아나기도 하고, 한 가문에 무너졌고 정말 희망이 없는 한 가문에 아주 똘똘한 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결혼을 해서 딱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또 그 가문이 분위기가 바뀌고 살아나기도 하죠. 또 바꾸고 말하면 부정적인 제가 적용이긴 하지만, 다 일고 나는데 앞선 세대가 다 일고 난 걸요, 준비되지 않는 그런 한 사람 때문에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나라도 무너뜨릴 수 있고요, 기업도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도 무너질 수가 있고, 지역도 무너질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나라도 흥하게 될 수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의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지만 그 중에 특별히 우상 숭배의 죄를 싫어합니다.
십계명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 2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명령합니다. 2계명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택한 선민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 이런 잡신이 만연되어 있는 여러분 나라와 민족 보세요. 하늘의 문이 닫힙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요 우상 숭배하고 잡신을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외세의 침입을 받고 짓밟히고 그랬습니다. 성경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힌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맛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믿어도 바로 믿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는다면 우리가 믿어도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데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는데 어떤 징계인가 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여러분 비도 강수량이 귀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요. 그럼 얼마나 땅이 비피하고 뭐 농사뿐만 아니라 가축 모든 게 지금 핍절한 상태가 됐고 또 민심은 얼마나 흉흉해졌겠습니까? 이런 상황이요 3년 6개월이 됐다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비가 오지 않도록 해버린 거예요. 이 우연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런 일이 없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어떤 때는 닫힌 문이 있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앞길에 닫힌 문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하나님 교회 한번 나오면 그냥 술술술술 막 그냥 설설설설 모든 게 다 잘 되기를 원하죠. 아이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했어요? 가시던 불과 엉겅퀴의 인생길. 찔리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얽히기도 하고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과 역경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는 원인은 여러 다양한 측면이 있지만 오늘은 징계의 차원만 가지고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 아니 비가 일정한 때가 되면 몇 월 달이 되면 우기가 되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온다. 이것도 우연이 아닌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떠났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닫힌 상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니까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Return to me. 내게로 돌아오라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자극을 주시는 겁니다. 야, 바로 서야 돼. 나 찾아야 돼. 내가 다 하는 거야. 인생은 인간의 생사복,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내가 주관해.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뒤에 부분 보겠습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인간의 생사복, 국가와 민족의 흥망성쇠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잡신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신도 되고 저 신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로 믿어야 될까? 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생사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된 길을 가면, 우상숭배의 길을 가고 죄악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놔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뭘 하죠? 징계를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이 물건을요 땅에 이렇게 이게 놓겠습니다. 그럼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이게 만류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잖아요. 이 법이에요, 법칙이에요, 법칙. 법칙은 어떤 시공간에 언제 어디에 쓰든지 똑같이 동일하게 작동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법이잖아요. 신앙적으로도 보면요, 인간의 삶에는 죄의 법이 작동합니다. 죄의 법. 따라합시다. 죄의 법. 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은데 나를 이 죄악된 길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길로 끌어가는 그 법칙이 작동한다고요. 두 가지 법칙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도.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놔두면, 그냥 놔두면 이 조각배가 이 흐르는 물을 따라 저 흘러가는 것처럼요, 인간은 그냥 놔두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줘야 됩니다. 자녀를 방치해 보세요. 바로 클 수가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한 백성들을 바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징계에 대해서 5가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히브리서 12장을 중심으로요. 징계는 첫 번째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한다. 아, 나한테만 임하는 게 아니구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징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케 한다.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페널티를 주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뜻을 따르잖아요. 세 번째, 징계는 징계의 상황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인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징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한다. 좀 징계를 통해, 아까 우리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연다고요. 이 연단이 캐릭터입니다. 성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 닮은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징계가 유익한 겁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징계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함으로 유익한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상황, 이게 영원히 가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땅에 비가 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아합이라는 왕을 만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시여, 아합 왕이시여, 빨리 일어나서 마차를 타고 가십시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비가 아직 안 왔어요. 비가 오질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의 귀에만 뭐가 들립니까? 지금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거 어떻게 알죠,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귀와 우리 육신의 눈,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엘리야의 귀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성대로 뭐가요? 이루어졌잖아요. 비가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길 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엘리야는요, 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원인을 알았어요. 하나님 백성들의 이 불신앙과 우상숭배 때문이다, 이걸 알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엘리야의 귀에 희망의 소리를 들려준 겁니다. 눈앞에 보면 아직 절대 절망의 상황이에요. 희망이라고는 정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의 귀에? 깨어있는 엘리야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복음은 뭡니까? 그 당시에 비가 오는 거죠. 근데 큰 비 소리가 엘리야의 귀에 들렸어요. 엘리야의 귀에 들렸습니다. 자, 엘리야가 요 일 하기 전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고요. 육신적으로 하면 굉장히 지쳐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정신세계도 그랬을 거고요. 근데도 엘리야의 귀에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지친 몸이었지만 올라갑니다. 저는 왜 엘리야인가? 엘리야가 앞에 큰일을 했으면 다른 사람을 그 갈멜산을 올려보려면 안 될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뭘까? 내가 해야 될 미션, 작은 분야든 지역사회든 내 지금 바운더리든 뭐 조직사회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의 미션이 뭘까? 난 뭘 해야 되지?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것, 내 눈에 보이거나 들리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 들리지 않고요, 다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자, 만약에 예배당의 바닥에서 누가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저거 다 쓰레기 못 봅니다. 보이는 사람의 눈에만 보여요. 그럼 내 눈에 보였다. 제가 용서하세요. 네가 주어라 이겁니다. 그 마음을요, 다 주시지 않는다니까요. 길에 거린이 있으면요, 다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냥 쑥쑥 지나쳐 버려요. 그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돼서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엘리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막 뛰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지쳐 있었지만 그래서 산 꼭대기로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 성경적으로 보면요, 달란트에 보면 10달란트 가졌던 사람은 1달란트 사명 못 감당한 사람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인 사람에게 주잖아요. 있는 자는 받아 자꾸 넉넉하게 되고, 하나님 일도 그래요. 하는 사람이 또 계속 하는 겁니다.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섬기는 사람이 또 이 섬기고 저 섬기고 이 섬기고, 헌신한 사람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묵묵하게 희생하고 섬기고 자기 파일을 떼서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사명은요, 내가 느끼고 내가 들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게 사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왜 엘리야가 그걸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하나님과 인간의 동력이에요. 사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 친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사람을 만들고 나서는 사람과 함께. 그래서 엘리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기를 원했지만 엘리야의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걸 알기 때문에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막 죽을 각오로 기도합니다. 7번 기도했다고 표현이 되잖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고 하나님의 숫자인데, 7번 기도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어요. 아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3년 6개월 동안의 그 가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엘리야는 뭐예요?
민감성.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민감성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민감성이 생긴다. 사람이 좀 민감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좀 민감해야 돼요. 내 아내가 뭘 원하는지, 내 남편이 뭘 원하는지. 사회생활도 좀 민감해야 돼요. 둔하면 안 됩니다. 둔하면 그 출세도 안 돼요. 답답하잖아요. 민감성이 개발돼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둔하던 사람들도 민감성이 개발돼요. 손바닥만한 구름 뒤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엘리야는 감지한 겁니다. 여러분요, 기도하면 진짜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만약 엘리야가 피곤하다고 기도하지 않았으면, 감동에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하늘 문을 여시는 그 희망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 그런 축복의 역사가 지연됐겠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와 함께 역사하신 거예요. 기도와 함께 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시냐?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열립니다. 기도하면 열리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 외롭게 자랐으니까 결혼 빨리 시켜달라고. 누구 말대로 집불에 아무것도 없으면서, 근데 하나님, 나 결혼 빨리 시켜주세요. 그리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열려요. 결혼뿐이겠습니까? 기도하면 다 열립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고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닫혀 있는 것 같다고. 이 닫혀 있는 상황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라고. 답답하고 우겨 쌓이는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상황, 이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상황이라고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뜻 자체가 이 그리스로 안트로포스인데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봐야 돼요. 짐승이나 다른 생물들은 그냥 위를 안 바라보도 생존하지만 사람은 유독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위에 계신 주님께 기도하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열립니다. 하나님은요, 닫을 수도 있고 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언제 어떤 상황에서 여시냐? 누군가의 믿음의 기도. 이거 여러분, 기도 듣고만 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누군가의 믿음의 기도. 그 기도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고요,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문이 삽니다. 기도하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살고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만 하지 말고요, 비판만 하지 말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라와 민족이든 교회든 비판할 이 시간이 되면 그만큼 기도한 만큼 비판하라고.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한 만큼. 자, 역사는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걸 믿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이 나라 민족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살려주세요. 열어주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여십니다. 하나님이 여십니다.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